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아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아시듯이 송전환 권사님 발인이 8시에 있어요. 그래서 7시 반에 발인 예배가 돼야 되겠고 해서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고요. 은하수 공원으로 갔다가 화장을 해서 다시 선산으로 와서 납불 땅에다 안치가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드리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밤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밤은 그냥 단순히 해 없는 밤,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밤의 의미보다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던 그런 재앙의 밤이었어요. 당시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밤에 죽었어요. 그것도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그런 밤이었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의 맏뱃까지 죽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집마다 장례식이 치러진, 안 죽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어쩌다 사람이 죽는 그런 그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의도적인 그런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서운 그런 밤이 됐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알면은 잠 자겠습니까? 잠 못 자죠. 굉장히 두려운 그런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밤의 저주는요, 이집트 사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장자의 죽음은요,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가문과 모든 집에 일어나는,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말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도 장자가 죽는 이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졌던 전체적인 그런 그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전달된 거죠. 바로 1년 된 순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밤에 장자가 죽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전달된 비법을 잘 지켰어요.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는 것.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뭐 살아날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전달된 유일한 비법, 그거를 잘 지켰죠.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 알려주시고는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깨어 계셨다고 하세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죠. 이를 두고 모세도 이런 말을 했었죠. 1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파괴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파괴자로부터 자기 집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밤의 위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커요. 밤과 낮이 다르죠. 낮에는 환히 다 드러나니까 보이거든요. 근데 밤에는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밤이 위험한 거예요. 똑같은 위기더라도 밤에 느끼는 것과 낮에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밤이 훨씬 커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 뭐가 있는지,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안 보여요. 낮이면 보이니까 대처할 수 있는데 밤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인간들에게 참 무기력합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문명이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환한 등 밑에서 뚜렷이 안 보이는 게 없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곳에는 다 외등, 가로등들이 다 켜 있어가지고 그렇게 밤길이 무섭거나 어려운 그런 일들은 없죠.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상황은요, 오늘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만 지면 깜깜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던 거죠. 이와 같이 그때 그 하나님은 그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깨어 계시고 또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밤 속에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그 밤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 태도, 역할, 이런 것 등등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 갇혔다고 해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야 어떤 역할들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두움 속에 주저앉지 마시고 뒤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들, 의무들, 책임들 감당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더듬적거리며 헤매이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뭐가 있나?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담대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밤이 하나님의 밤이 되어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두움의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언제쯤 이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 여러분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밤은 하나님의 밤이 될 수 있어요. 결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에 지켜주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가정가정마다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